6월절을 맞아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간혹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참에 예수님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 공동체와 무슨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닌 마당에 부탁되고 예수님을 찾아뵙기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세다는 유다 고을 중에 하나이기는 해도 헬라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수로보니기의 지역과 인접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말은 헬라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 조상들 혹은 그 아버지가 헬라의 문화와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헬라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착안해서 이 헬라인들이 바로 이 빌립을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 교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빌립은 헬라어에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이 이런 역할을 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하는 이 사실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하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게 되실 십자가 그리고 그로 인해 완성되어질 복음,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또한 위한 것이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 사인은 바로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곧 내게에서 영광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한 알의 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그 답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영광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땅에 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의 성육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의 손에 들려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듯 뿌려지듯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성육 사건은 우리 인간들 편에서 볼 때는 더없이 감사하고 복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라고 밝힙니다. 베드로가 말한 썩지 아니할 씨, 곧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진술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의 거듭남, 곧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없이 복되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정작 당사자 되신 예수님께 있어서 이 사건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하늘 보좌를 버리셔야 하는 아픔과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켜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씨앗이 떨어지듯 그 누구의 시선도 관심도 끌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 과연 이렇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또 직접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극히 낮아지기를 자처하는 이 수고가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낮아지고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옮겨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기반을 잡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당시 정황상 이 하나님의 명령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부족 중심으로 모든 삶이 영위되었습니다. 나라가 있어서 왕이 군대를 가지고 자국 백성들의 안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어야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부족을 형성하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힘을 모아서 농사 짓고 목축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적으로부터 가축이나 농작물을 지켜내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냄에 있어서 이 부족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울타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부족 공동체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하기 그지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놓은 수많은 것들,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늘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훈련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체의 기능이 멈춰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이루어 놓고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과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다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하는 말씀도 같은 개념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농부는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씨앗편에서 볼 때는 이제까지 접해왔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전의 환경과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세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단절의 상황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까지 내 삶을 지탱시켜 주었던 것, 이제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도 새로운 기대도 자리할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어야 산다, 버려야 얻는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하는 역설의 진리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인간적인 욕심들, 세상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다 부인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지켜보시며 이런 우리를 계속 범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밀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겠지만 땅에 심겨진 밀알이 어둡고 습한 땅이 싫어서, 갑갑해서 땅을 비집고 밖으로 나와버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씨앗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거나 아니면은 태양볕에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도 죽기를 거부하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25절 보십시다.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이것은 생명 중에서도 정신적인 생명, 곧 우리 인간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자아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살았으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 우리의 푸시케, 정신적 생명이라면 설령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죽인다 한들 그게 아까울 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우리는 이 푸시케를 죽이면 내 인생이 끝이 나느냐, 이 땅에 그 다 잃어버리게 되는 양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너의 푸시케는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죽어도 사는 부활의 인생, 영생의 인생을 소유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자아 푸시케가 지금도 내 귀에 속삭이는 말들에 대해서는 내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삭임이 당장은 내게 절실한 것 같고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힘 같아 보이지만 과감하게 놓아버리면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불행이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광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신앙이구나,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영광이요 기쁨이구나 깨닫고 할렐루야 감사 찬송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땅에 묻혀 죽었으면 당연히 썩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다 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가 아포테네스코입니다. 이 단어에는 썩는다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과 썩는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죽는다는 것은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반면에 썩는다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썩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썩음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나뭇가지에 우미 돋아나고 또 잎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식간에 산들이 푸른색으로 덧입혀 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식물들 잘 자라라고, 나무 잘 자라라고 걸음 한 번 준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내 완전히 생명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 야산에 새봄이 오기 무섭게 다시금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수명을 다하여 떨어진 낙엽들이 썩어 그 많은 수목들의 걸음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런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북극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 이야기인데, 지금은 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고려장과도 유사한 그런 풍습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연로해서 병들게 되면 그 부모를 업어다가 눈밭에 내려놓고 오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온 사방이 눈에 덮여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곰에게 먹잇감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그럴 수 있냐고 거부하면 부모들이 호되게 꾸중을 해서라도 그 자녀들이 자신을 내다버리도록 오른판에 가져다 놓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곰을 사용해서 고기와 가죽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곰들이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멸종되어 버리게 되면 결국 인간들도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 인간도 죽을 때가 되면 기꺼이 곰의 먹잇감이 됨으로써 다음 세대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계속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서거짐의 의미입니다. 내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된 내가 희생하지 않고 부모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입으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 집의 아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지금 커서 외지에 나가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곰곰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아이들에게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 도전해 주었는가?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니 신앙생활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삶에 신앙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더라. 이런 신앙을 내가 굳이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썩어지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자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해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진정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득권을 포기해라. 너의 자아를 죽여라. 세상에 속한 것들 과감하게 포기해라. 나아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십자가를 져라.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며 목자가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